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1장 17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전반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만일 저 교인과 내가 목회자와 교인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면 된다. 섬겨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할 필요도 없어요. 저랑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이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말을 따라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관계를 안 맺었으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도 됩니다. 근데 서로 어떤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에 맞게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내와 제가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조윤영과 유재규로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이 없지만 부부가 되었으면 우리 아내는 저에게 복종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도 되지만 성도로 같이 걷는 교회 교인으로 만났으면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서로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났으면 그만인데 만났으니까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아,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겠구나. 관계를 맺으면 골치 아프구나. 괜히 교회 다녀서 책임지는 삶을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 간의 관계를 맺고 목회자와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할 때 물론 힘들어요. 가끔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깎이고 거기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누리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삶이 힘들어져요. 왜? 그 관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데 관계는 맺었는데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나의 삶이에요. 만일 요나가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도 그 요나에게 말씀을 안 주십니다.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라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네가 말씀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마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순종하지 마.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면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요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살 때 어떤 한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 중에 한 사람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착실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아내도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면 이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쪽 편에서 끝까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나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데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책임지는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면 그래 내가 순종한다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경륜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이 선교를 못해서 우리 보고 선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못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가서 어눌한 말로 그냥 외국어를 외워서 사역리를 전하는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어눌하게 전하는 사역리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입을 벌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자, 그럼 늘 하던 얘기지만 우리 같으면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 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선지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4절 이하의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도 삐져서 그럼 나도 관계를 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만두셨다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요나를 찾아냈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어야지 마땅히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요나가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지난 시간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요나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 여러분들 읽었던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를 안 죽여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자살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역시 안 되겠네요. 입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더워서 제가. 성도들은 추워 죽겠는데 저만 더워서. 물고기가 요나가 물고기에 빠진 사건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그래서 요나서는 허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가 있느냐. 또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느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픽션으로 봐야 되냐, 사실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물론 궁금한 점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뭐 과학적으로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죽고 싶어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가 죽지 못하고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끝까지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집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임진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떠날지라도,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말이 이 뜻이에요. 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주신 그 말을 네가 이룰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요나 같은 일이 발생해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순종하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잠시 잠깐 하나님이 손을 놔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바다에 빠져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가 입을 벌려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를 살려내세요. 살려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니느웨 가서 내 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여기까지 스토리를 이해하시면서 다음 주에 요나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인지 정말 회개의 기도인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 서너 번 읽고 와서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조가 여호와는 1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4절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셨죠. 그래서 큰 바람을 던지셨어요.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이 큰 바람을 던지셨는데도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끝나지 않고 또 17절에 또 여호와께서가 또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큰 바람을 던지셨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큰 물고기를 등장시켜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제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큰 물고기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왜 마련하시고 왜 일으키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써내려가다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통 10포인트로 설교를 쓰는데 중요한 부분은 12포인트로 파란색 글씨로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큰 폭풍과 물고기를 파란색 글씨로 쓰고 여호와께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다. 요나의 마음을 파란색으로 썼다가 여기서 무엇인가 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쓰다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도구들을 동원하셔서 요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기업의 회장들은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사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이 다니면 한 사람 정도 나오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김현숙 집사님의 마음 하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고요.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고요. 폭풍을 일으키시고요.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잘 되던 사업이 어떨 땐 안 되게 만드시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했더니
그냥 집사님 마음 하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까 못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는 재앙을 내리세요. 잘 보세요.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큰 바람을 일으키세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겠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못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전에도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네. 아니,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60억의 인구가 죄를 지어서 다 악하면 싹 쓸어버리고 노아시대처럼 새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집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도망갔다고 해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큰 바람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셔서 내 마음 하나 돌이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잘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 이 감사절을 맞아서 성경 전체 내용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하나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본인은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할 마음도 없고 그냥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제자 훈련 시킨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배우는데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우리 때는 이 선택 과목에서 옥 목사님한테.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집사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만들까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집사님 한 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집사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여러분의 지금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동원할까, 저 사람을 수단화시킬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한 영혼의 그 마음에 집중해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기 위해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 영혼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시간과 돈과 물질과 더 원한다면 나의 삶을 전체 희생해서라도 저의 마음 하나 돌이키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나요? 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러한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양육해봤고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사람 하나 변화된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변화돼요. 매를 대도 안 변화돼요. 압박을 해도 안 변화돼요. 돈을 써도 안 변화돼요. 제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관심과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책임지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해도 안 변화될 것 같지만 끝까지 나를 죽기까지 그 자녀를 위해 내어주고 사랑하면 그 자녀는 언젠가는 돌이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것들로 안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 희생했으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감사절 그러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뭐 건물을 주었다든지 돈을 주었다든지 우리 자녀 대학 들여 보내주었다든지 무엇인가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요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만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주의를 맞았다고 하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나였어요. 그럼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하나님께 성내고 화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만이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요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 요나에게 감사헌금을 내십시오라고 했으면 감사헌금 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요나의 인상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늘 요나와 함께 하셨고요. 요나가 도망갈 때 요나는 잠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잠자지 않고 요나를 추격하셨고요. 요나가 잠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셨고요. 끊임없이 요나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시며 요나를 책임지시며 요나를 깨워서 다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그럼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이 늘 요나와 함께 하신 것인데 그게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요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착실히 책임감 있게 요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함께 하시며 요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나보다 더 많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도 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살았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싫은 건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재정 채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내가 큰 거 바라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이 원치는 않지만 가끔은 질병을 통해서 가끔은 자녀를 통해서 가끔은 재정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라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못 살게 하세요? 왜 큰 바람을 일으키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도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프지만 울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한 거고 우리에게 큰 폭풍을 주신 그 하나님도 감사한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모든 것들이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추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다 감사할 것 없어요라고 삐지지 마시고 요나처럼 내가 말씀 듣지 않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맥추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